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일 기도에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니 주 예수 5절입니다. 5절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제가 보는 성경책으로 신약 371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같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생활 태도, 삶의 자세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사실은 마음에 있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태도와 방향이 결정되게 되고, 그 방향이 결정된 내 태도 때문에 삶의 열매를 맛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마땅히 우리가 품어야 되는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게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진짜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의식적인 시간을 통해서 드리고 받는 그 시간의 예배와 생활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2절에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 영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영적 예배의 구체적인 방법을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게 예배입니다. 1절에 우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있습니다. 예배하면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배로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 있는데 1절에서는 그 생각을 바꾸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동물을 죽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동물이 아닌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죽이는 게 아니고 뭘로 드려야 됩니까? 생활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 예배입니다. 우리의 눈빛, 태도, 자세, 행동, 손짓 모두가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로 삶을 살아간다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예배가 될 수가 있고, 집에서 청소를 하는 것도 예배가 될 수가 있고,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그분들과 대화하는 것도, 그 태도들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게 되신다면요, 예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1절 설명입니다. 2절은 그 예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너희는 뭘 본받지 말라고요? 뭘 본받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이 세대가 뭔가요? 내게 익숙한 이 세대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패턴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패턴을 본받지 말고 패턴을 바꾸라. 믿음 생활하는 건 뭐냐 하면요, 결국 내 패턴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패턴을 바꾸려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뭐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죠. 마음이라는 게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각을 바꿔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실지가 분별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패턴 말고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그 패턴을 가지셔야 됩니다. 직장과 가정, 그리고 시간과 돈, 고난과
복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시대의 패턴이 아닌 하나님의 패턴을 내 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3절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거기에 보시면 한 구절에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표현들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마땅히 마땅히 품을 생각을 말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마땅히 품을 생각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생각을 바꾸는 게요, 매우 이게 중요한데 잘 되지를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고집하게 되면 생각이 안 바뀝니다. 그런데 생각이 안 바뀌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생각이 안 바뀐다는 게 뭐냐 하면요, 애굽의 패턴, 이 세상의 패턴을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익숙하고 편안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고집하고 그것을 기준 삼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새로 주신 법은 우리들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하던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던 게 아닙니다. 내가 잘 알던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쪽이 훨씬 더 편하다 보니까 하나님 쪽보다는 반대편이 더 편하고 익숙한 거죠. 여러분, 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게 쉬우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 뒷담화를 하는 게 쉬우십니까? 갑자기 여러분 험담을 하면 생기가 도세요? 아니면 칭찬을 하면 생기가 도십니까?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남을 칭찬하면서는요, 밤을 새지 못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식구들 한번 칭찬을 한번 해보세요. 뭘 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을 욕하면서는 밤을 샐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 보는 데는요, 그 1시간 너무 짧지 않습니까? 한 10분 정도 지나간 것 같습니다. 다음 편이 너무 기다려져요. 그런데 성경은요, 10분만 봐도 어디로 갑니까? 꿈나라로 갑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패턴에, 애굽 패턴에 너무 익숙합니다. 아니라고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성경이 지금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패턴을 안 바꾸면 우리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면서도 애굽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각을 바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생각의 패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하나님이 새롭게 주십니다. 이걸 정말 맑은 마음으로 한자 한자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가기를 원하시는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시잖아요. 그러면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우리의 아주 민감하고 작은 부분까지 말씀이 저희를 조명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아주 민감한 부분까지, 작은 부분까지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요, 굵직한 것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꾸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애굽의 패턴이 아닌, 세상의 패턴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패턴으로 더 선명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작은 부분들까지 지적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우리들이 애써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나를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제가 무엇이든지 바꾸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요,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나이가 조금 50살, 50살이 조금 넘어가면 생각을 잘 안 바꾼다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생각이 안 바뀐다라는 것은 어제 생각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생각 가지고 내일을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제하고 내일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거죠. 우리의 생각이 유연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유연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 때문에 내가 문제입니다. 내 생각 때문에 내가 문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군데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15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우리 4장 22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게 로마서 12장 1절에 따르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 구절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이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 뭔가요? 옛날 패턴을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 세대를 본받는 것, 옛날 패턴을 따르는 뭘 버려야 됩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너희의 뭘 새롭게 해요? 심령. 이것도 마인드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꾸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어요? 새 사람.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뭘 벗어야 돼요? 옛사람. 옛사람을 벗는다는 게 내 안에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부딪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던 방식의 그 삶을 벗어버리고 누구 거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문제를 바라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각이 뭘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걸 신문이나 TV가 알려주셔는 안 되는 거죠. 소설책, 철학책, 그거 참고해야 됩니까? 참고하지 않아야 됩니까? 소설책, 철학책 참고는 해야 됩니다. 참고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마지막 결정은 그것들이 하는 게 아닌 거죠. 신문, 방송, TV, 철학책, 소설책, 일간지, 주간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참고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의 기준으로 결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태도의 자세가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패턴만큼 강하고 힘이 있고 승리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모든 영역에서 마땅히 품을 생각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 하나님 방식대로 움직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 하나님의 생각으로 움직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직장,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움직이려고 하셔야죠. 우리의 자녀, 세상 방식이 아니라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키우시려고 노력하셔야죠. 오늘 야고보서는 고난에 대해서 마땅히 품을 하나님의 생각을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참고해야 될 참고서가 아니라 기준 삼아야 되는 말씀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그 첫 번째 생각은 뭐냐 하면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험은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견디는 능력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잘 쳐서 100점 맞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참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시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말고사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시련을, 고난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 시간을 잘 인내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시련을 피하려고 너무 빨리 움직이려고 그래요. 너무 빨리 움직이려다가 그러니까 정확히 잘 보지를 못합니다. 정확히 보지를 못한 그 상태에서 길을 선택하고 성급한 결정을 내려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선택이 말로 나가게 되고 때로는 행동으로 나가게 되고 때로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내 말이 문제를 키우고 내 행동과 내 방향이 문제를 키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혹시 너무 가슴 아픈 일을 당하든지 아니면 그럴 때에 먼저 마땅히 품을 생각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시련은 참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뒤에다가 갖다 붙여놔 주셨어요.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하면서 그 뒤에 시련을 잘 견디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뭘 얻습니까? 생명의 면류관, 상을 가져다 주십니다. 왜 상을 거기에다 걸어 주실까요? 그만큼 참는 게 중요하다는 걸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너 시험 성적 지금 50점 맞고 있는데 다음 시험에 60점 맞아오면 내가 너에게 자전거를 선물하겠다. 이런 상품을 걸어요. 왜 상품을 걸까요? 50점에서 60점 맞으면요, 누가 더 좋습니까? 내가 좋습니까? 걔가 좋습니까? 걔가 좋은데 내가 왜 상품을 걸어요? 왜냐하면 50점에서 60점 맞는 게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하고 싶은 게임도 안 해야 되고 책도 좀 더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결국 누가 좋습니까? 걔 본인이 좋은데 그걸 독려하는 마음으로 상을 걸고 있더라는 거죠. 시험을 참으면 누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건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상을 걸고 있는 거예요. 왜요? 시험을 참는 것이 쉽지를 않으니까. 이 상을 생각해서라도 그걸 견디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라도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한번 옮겨볼까? 다른 태도를 가질까라고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 생각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시험은 견뎌내셔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악으로 깡으로 참아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태도와 자세를 놓치지 않은 그런 당당함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게 뭔가요? 시련을 잘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두 가지가 깨달아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그렇다면 내 시련에는 목적이 있는 거구나. 목적이. 시련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과하고 나면 또 다른 모습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구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시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시련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견딜 만한 힘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요, 시련은 꼭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시련은 끝이 있는 거구나. 우리가 왜 시련이 어려운가요? 어렵습니까? 끝이 없을까 봐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 생활을 어디서 했을까요? 방이나 공익 정도 했을 것 같은데 최전방에서 휴전선을 지켰습니다. 군대 훈련 중에서 힘들어서 안 받고 싶은 그런 훈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유격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대부분은 한 번만 받으면 이제 제대를 하는데 저는 좀 더 체력을 기르라고 그러는지 유격 훈련을 2번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는데 그 힘든 훈련이 끝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군인들이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며칠만 참으면 끝이 있다, 끝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망으로 그 시간을 견디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시련을 견디고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 말은 우리의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고 동시에 시련에는 분명히 끝이 있다라는 그 생각을 여러분 생각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요,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시험을 잘 다루셔야 됩니다. 그 중에 생각과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날 시험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날 시험한다, 그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뭐하지 않아요?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왜 시험이 올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세요.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기에 시험의 결과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태도를 갖도록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잘 분별해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욕심 때문이라고요. 욕심 때문에. 잘 분별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생깁니다. 그 욕심만 잘 조절하시면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절대로 속지 말라.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우리의 욕심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련을 당하거나 시험에 들게 되었을 때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으니까? 우리의 욕심에 있으니까. 나를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잘 돌이키고 나를 조명해 보면 그 안에서 해결해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속지 말라.
이 표현이 17절과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속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는 자꾸 너희의 욕심에 따라서 너희가 얻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속지 말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요.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세 번째 생각은 뭐냐 하면 내게 가장 복된 것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 생각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세상은요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만듭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좋은 것이 올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품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뀌었으면 예전에 바뀌었겠죠. 국가의 운명은 사람 지도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세상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괜찮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들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품을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나라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도 지도자 때문에 잘 되고 있네? 나라가 잘 안 되면, 일이 안 되면 그 지도자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일이 잘 되더라도 냉정을 찾으시고 예수님의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리어 용기를 가지시면서 이때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기회라고 당당하게 외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힘있고 온전한 태도를 가지고 그 공동체와 지역사회와 나라를 섬겨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요 세상이 우리를 휘둘리게 만듭니다. 이러면 이런 생각 가지고 저러면 저런 생각 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생각이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온갖 온전한 선물과 좋은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욕심으로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막 해서 만진 것보다도 하나님이 손으로 만져주신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진짜 복인 거죠. 오늘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온전한 선물과 좋은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취사 선택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상황이 왔든지 저는 우리들이 다시 이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이 생각 품으시고 내 앞을 바라보시면서 이 생각 품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더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힘든 기간 중에 견디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한 욕심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원망하며 불평하며 이 시간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더욱더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선물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가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